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개신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상반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나를 믿는 자, 이때 나는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것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흐른다고? 생명의 강이,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생수를 일컬어 뭐라고 성경은 콕 집어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성령이다. 믿는 자들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죠?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힘든데 예수라는 청년이 2000년 전에 와서 자신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주장해서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까지 믿으라고 하는 것은 좀 이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임과 동시에 삼인격, 세위격,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인격으로, 헬라어는 페르조나예요. 심리학에서는 또 다른 인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신격인데 신격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모르니까 인간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세 가지 인격, 삼위로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수납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신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던가요? 21세기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 육체와 정신을 구분하는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작 지금 최첨단의 과학이라고 할지라도 뇌는 인정을 하는데 기억 장치는 인정을 하는데 기억이 어떻게 눈으로 정보가 흡수되어져서 이제 귀로 들어져서 뇌세포, 뇌런 신경세포를 통해서 어디에 저장이 되어진다. 됐죠? 그게 다예요. 마치 컴퓨터의 어떤 저장장치가 이진법으로 인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축적한다. 그거 외에는 똑같아요. 그거 외에는 정신 어떤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과학도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과학도 종교야. 근데 과학은 여러분들이 신봉하고 인정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20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우리에게 구원의 한 정신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성경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기도는 해요. 내 소원은 이렇게 빌바를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정말 정작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그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순종 안 하려고 해요. 성령님이 오시니 우리는 분명히 이 시점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분이 왜 도대체 이 땅 가운데, 아니 나같이 속 좁고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현란한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있는 내 이 좁은 이 마음, 이 가짐에 왜 들어오셨나?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남겨진 신앙생활이 더 활력 있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재판을 하는 일반 법정에서 어떤 사건을 심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증거의 신빙성입니다. 심지어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지면 이 대법원의 판례까지도 뒤집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대신할 그런 그리스도이신가? 구세주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 정말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야? 절대 진리 피곤해.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구원자야? 그런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할 줄 아셔야 돼요. 증거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래 아무 죄가 없이 돌아가셨다는 건 나 인정해. 왜? 세계사가 그렇게 입증하니까. 그런데 그 예수라는 청년이 죽어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어찌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을 할 그런 속죄 제물이 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증할, 증거할 증빙 자료를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늘 언급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은 예수님에 관한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밝히 알고, 밝히 깨닫고, 밝히 따르게 하시고, 밝히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증거케 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오시지 않아도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간청을 통해서 우리 좁디 좁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 가운데 이렇게 어두워진 우리의 죄악에 점철된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하여?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PPT를 보시면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한 4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의 간청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2000년 전에 눈으로 본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이 내 앞에 처절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희생하셨는데도 안 믿어. 그렇게 무지하고 패악한 인간들에게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타종교들은 자기가 자력갱생, 자력구원이에요. 자기가 세상의 이치 만물들을 학문을 통해서든 체험을 통해서든 어떤 경험을 통해서든 깨달아 신이 되는 것인데, 부처가 되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진리를 붙잡고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할 일인데, 그래서 우리 안에 친히 임하여 주시사 붙잡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때로는 자빠지고 실수하고 배반하고 또 이렇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빛으로 진리로 은혜로 손붙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을 초청해서 초대해서 간청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둘째로 성령님은 누구께로부터 나왔어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발출이라고 얘기해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이것도 성령 하나님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자제하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들이 사실은 없어요. 세 번째, 성령님은 곧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한자로 얘기하면 보충해주고 보완해주는 거예요. 해자는 무슨 해자예요? 은혜에 우리를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더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 내 마음을 나중에 말씀을 또 보겠지만 강팍하고 또 완악했던 심령들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가 몸에 거하는 이 땅,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희생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마침내 성부 하나님께 아련할 수 있도록, 그것이 생명이 다하는 날이든지 또 영생의 구원의 날이든지 주님의 재림하실 그날이시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는 것으로 내 모든 근심과 시름이 눈물이 다 씻어져 영혼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성령님의 위격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믿어져.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대로 믿겨져. 아니, 성령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보여야, 봐야 믿겠다라고 얘기를 해. 내가 지금 무엇인가 간청을 해서 응답이 되면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 여러분,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종교는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개신교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이전에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신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가 윤리와 도덕, 어떤 사회봉사, 그런 공동체 거기 안에 머무르려고 해요. 웃기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야. 하물며 무당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초자연적인 것에 현혹되어져서 거기에 속된 말로 올인하는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모자라 지금까지도 저 영혼까지 친히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손붙잡아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예수케 하여 주시는 그 은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무슨 교만이고 이 무슨 폐역한 죄예요. 자기가 마치 굉장히 지적인 사람, 굉장히 지식 있는 것처럼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지.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 물론 많은 구절을 통해서 언급하시지 않지만 오늘 짧게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주관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민감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와 또 삶의 실천에 대한 용기를 쏟아주실 때 거절하지 마시고 그때 말씀과 기도로 나를 손붙잡아 인도해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 아니세요? 또 대답이 적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 아니세요? 마침내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은혜롭게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실 때에 큰 은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참된 평안 가운데 지금까지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과 또 우리의 유혹 가운데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더 거룩하신 영은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여 돌아가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경험으로는 고백되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고백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방언도 하게 해주세요. 병도 낫게 해주세요. 또 예언도 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그 사역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도록 세상의 화려한 것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진리로 이 현세 우리의 삶을 목매달아 사는 것이 아니고 저 영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진정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나 그것으로 다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파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겉으로는 겸손이라는 표장을 통해서 분명히 능력이 임했는데 권능은 능력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될 때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또 사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재원들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자꾸 자기만 봐요. 자기가 똑똑해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가 무슨 굉장히 다양한 은사를 갖고 능력을 갖고 달란트가 있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냐? 겸손이란 포장하에 거절을 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될 때에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충만하여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누가 된다고? 증인이 되리. 할렐루야.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권능으로 임하시니까 그 능력은 뭐예요? 거룩한 파워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갑자기 내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는 것이 권능일까요? 정말의 말씀. 여러분, 그 권능의 능력은 물론 이 베드로와 또 많은 사도들이 앉은 데 낫게 하고 또 병든 자를 일어나게 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파워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임하는 능력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의 그 윈도우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제 말씀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수 있어요. 충만하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해요. 그래서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가치를 느껴요. 성령이 충만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왼수 같은 사람이 없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성령의 윈도우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 그럴 때 상처가 어떻게 생겨? 그때 수고로움이, 애씀이, 아까움이 왜 짜증이 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내 증인, 그 역사 아니겠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스겔 36장 2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때 새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빛이 진리죠. 내 어둠 가운데 있던 내 이 속 좁은 이 상처로 골마 터졌던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눈으로 윈도우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 사람이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요? 내가 변한 거지. 그 사람은 아무도 변한 것도 없어요. 새 영이 임하시면 내가 새로운 마음이 되어지고 내가 정결케 되어지고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믿으십니까? 술집 공기와 교회 예배 분위기는 사뭇 다르듯이 성령의 내주,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것을 좀 혼용해서 사용하시는데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세요? 안 하세요? 임하세요. 마치 우리가 결혼하면은 혼인서약서에 도장을 찍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또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도장 찍듯이 임하세요. 그것을 성령의 내주,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요. 성령이 언제 임하세요? 마가의 다락방 때 임하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지 않았고 고백은 되었으나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순종했을 때 그 제자들이 교회 핍박과 그 모든 눈총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기다렸을 때 그 순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 찬양을 드릴 때 성령이 임하게 해요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솔직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임하시지 않아요? 임하 주셨어요. 그럼 여기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령 충만케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우리가 물리학에서 양질 전환의 법칙이 있지요? 물이 액체의 속성이 갑자기 그 본질이 바뀌어져요. 기체화되어져요. 언제 바뀌지요? 끓는 점 100도가 될 때 그 본질이 정체성이 바뀌어져요. 액체가 기체화가 되어져요. 마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또 내가 회개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는 이 내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터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 심령이 더 새로워지고 또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성령이 어느 사람에게 내려오세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사도행전 4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즉 성령의 충만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해요.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이유도 없이 눈물이 흘러요. 성령님이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상과 들로 나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모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냥 믿어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터치하여 주실 때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용기가 없어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 내가 사랑이 없어 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내가 지식이 없어 그 일에 가까이 이렇게 그 프로젝트에 나아가려고 엄두도 못 냈지만 성령님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실 사람을 기대하며 일을 그 프로젝트를 그 사업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그 열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 학생들이 수학 공식이 있잖아요. 중학생들이 요즘 수학을 많이 포기해요. 수포자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초등학교 때 사치연산을 안 해서 그래. 그걸 제대로 제때 했어야 중학교 때 수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중학교 때 수학을 포기한 놈들이 고등학교에 수학을 당연히 안 못하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공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그 권능들이 파워 있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수학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믿으시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나아가게 될 때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신앙생활의 열매들이 거기서 맺혀지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가 원하는 대답 빨리 하세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쓰시기에 편하시도록 또 그분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성도의 내적 증거예요. 짧게 말씀드리면 앞부분에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서 언젠가 또 성령에 대한 세미나를 또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예수를 증거하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는 성경,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의 역사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구원관의 명약 관한 이 핵심의 진리를 한 점을 틀어짐없이 뚜렷하게 명확하게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책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취하려 합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됐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또한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저자들, 성경의 모든 예언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대로 고백되어지고 받아서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가운데 성경이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만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뚜렷이 알 수 있는 것,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그 극작가 월러스가 사실 안티크리스찬이잖아요. 성경의 맹점, 성경의 비이성화, 그것을 통해서 신의 부정을 이르도록 논증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주장하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만든 극작, 영화한 것이 벤허라는 귀한 영화가 탄생되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성경을 성령의 이끌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접하게 되면 성경은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을 명약관하게 깨닫게 되죠. 그러니 진리 가운데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빛을 밝혀 조명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데 인생에 무엇을 할까 저것을 할까 그 결단과 결정들이 더 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정했으니 하나님이 선하게 그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파워예요. 그 믿는 자들에게 왜 그 얼굴이 용기가 없겠으며 삶 가운데 평안이 없겠으며 사람 앞에서 오나 하고 그리고 담대해지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또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 성도의 내적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적 증거, 성도의 내적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적 변화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세 번째인데, 세 번째 교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누구지요? 예수님의 제자. 나와 함께 있었고 곧 임하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나의 증언이 되고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두 번째 방법,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초자연적인 것 좋아요, 방언하는 것 좋아요, 또 예언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결국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증명되지 아니하고 증거되지 아니하고 확신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현혹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령의 체험조차도 그것을 입증하려면, 증명하려면, 성령의 파워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려면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 읽기를, 성경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너무 화려해. 세상은 우리에게 그냥 있지 말라고 해. 자꾸 남을 딛고 일어나서라고 해. 세상은 자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 그러니 자꾸 손에 움켜쥐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렇게 우리를 협박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평안을 가져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둠, 죄, 불안, 그 모든 이 죄악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에 그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태권도가 이 올림픽의 종목이 된 지 오래됐지요. 굉장히 날렵하고 타격감이 있는 그런 무도예요. 근데 그 날렵하고 타격감이 있는 그 무도가 되기 위해서 그 근본 기초는 무엇이요? 태권도 사범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기본 품새라고. 기본 품새가 잘 돼 있어야,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야 태권도를 잘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대회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 메달을 딸 수 있다. 여러분들, 성도,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가 되지요. 교인하고 달라요.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하고는 달라요. 근데 성도의 품새는 뭘까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세상의 종교는 비나이다 해서 내 인격, 내 어떤 삶의 모습들은, 태도는 변하지 않고 그저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신이 이 속 좁고 죄악 가운데 더러워진 마음속에 기꺼이 네가 믿으면 임하여 주시어서 내 심령을 청소해 주시고 내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터치해 주시고, 때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고, 그 왼수 같은 사람 앞에 사랑한다고 뭐 하나 그냥 조그만 거 선물 하나 들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주시고, 나를 터치하여 주시는 그 은혜,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내 양심을 통해서 내 삶의 여러 모습들을 터치하여 주실 때 그대로 의탁하고 의존하는 것, 성도의 품새. 아무쪼록 더 여름이 깊어가는 이 시점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이 우리에게 근심과 불안을 던져준다 할지라도 신앙의 품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성령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내 양심을 건드리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를 인도해 하시마 그렇게 느끼셨을 때 기꺼이 맡겨드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